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들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책을 고르진 않는데 한 번은 제목이 너무나 눈에 들어와서 그냥 제목 때문에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면요,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책 제목을 듣는 순간 여러분도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하긴 요새 워낙 책들을 안 읽으셔가지고 뭐 책하면 반응이 없지만, 그때 저는 그러나 이 제목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사실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애써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항상 우리의 노력에 반하여 결과가 좋았던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현실은 더 차가웠고 전혀 변화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실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 세상을 보니까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들이 보란듯이 더 성공을 거두는 이 현실 앞에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껏 나름대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실망스럽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혹시 제가 지금 드렸던 고백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한 번쯤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보았다면 우리에게 한 번 정도는 동일한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실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이니까 바로 오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종료주일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잖아요. 여기서 호산나란 여호와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의와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고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로 종료주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메시아, 왕으로 오신 주님, 또 그 성을 들어가시는 그 자리에, 이 놀라운 감격이 있는 자리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 서운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조금 지나면 바로 조금 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메시아 당신이십니다라고 외쳤던 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자 서운하고 섭섭하고 실망한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당시 예수님의 위치는 거의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또 세상이 멀리하는 부정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과는 다르게 그들을 다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도 고치셨고요, 그들의 삶도 해결시켜 주셨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신 거예요. 그 일들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힘에 놀리잖아요. 예수님의 이 센세이션, 마치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자신의 위치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다가 자신의 자리까지 위태해질 수 있겠다, 이 굉장히 공포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땠느냐? 거의 절대 무적인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요, 이 상황에 바리새인들끼리 한 대화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뭐냐면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이미 끝났다, 우린 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요, 분위기상 누군만 사인만 하면, 누군만 결정만 하면 그냥 예수님 왕으로, 메시아로 올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한 분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이제 그분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소리 높여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가 왕이다. 그가 결심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반전이 발생하는데,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우리 예수님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 주님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데 자신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약한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 리더인 예수님이 조금만 힘을 내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만 힘을 내면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힘을 내어 나가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지체하고 있고, 또한 죽음이니 실패니 하는 말로 이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시간이 끌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한마디씩 던지는데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저 리더에게, 저 예수에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포트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목청껏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는데, 이렇게 응원했는데 어떻게 반응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나를 무시한 것이고 우리를 무시한 것이고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섭섭하고 실망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리였다면 예수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했던 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3년간 주님의 1등 제자들이었던 이들이었다면 이 무리와는 조금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른쪽의 자리와 왼쪽의 자리를 주시옵소서.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나에게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지 않고서 예수님 리더에게 가서 내 오른쪽 자리, 우의정, 좌의정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만큼 자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섬겼다는 거잖아요. 누가 보아도 저 자리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내 자리였음을, 이 자신감과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었기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 열심을 아시죠?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 것 아시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것 아시죠? 그만큼 우리 정도면 이 자리를 앉아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확신으로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런 대답을 하세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를 아니까 이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가 섬기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건 우리고, 그 당시 자신 있게 나의 열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말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였다면 이들의 이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거절된 거잖아요. 거절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되새길 여유조차 없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가 아니라 그냥 단지 서운한 겁니다. 그냥 단지 거절감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단번에 거절하실 수 있을까? 그동안 나의 열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하면 항상 나오는 인물이 있죠. 누굴 것 같아요? 1등 제자라고 믿었던 베드로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을 하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아서는 어때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주님,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냥 역시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에 주님의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3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이 말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사실 제가 이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말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 상황은요, 바로 직전에 어떤 구절이냐, 저희가 가끔 고백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 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위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칭찬을 하신 구절이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칭찬과 격려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칭찬이 채도 가시기도 전에 지금 예수님 앞에 주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 돌아오는 대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주님 이렇게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지만 사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의 더 마음이 가세요? 어쩌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도 그 섭섭함과 서운함이 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어쩌면 이들의 반응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야, 이 서운함과 섭섭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너무하신 것이 맞는 것이죠. 어느 누가 최선을 다해 이렇게 섬겼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블레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더 웃어지는 거잖아요. 이때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좀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나눌게요. 오늘 본문은 보면 한 그룹의 사람들과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배경을 잠시 좀 나누면 사실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서운할 수 있고 아주 섭섭할 수 있고 사실은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누가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요. 스데반 집사.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교라고 말을 하잖아요. 순교는 무엇을 의미해요? 신앙을 위해서 내 목숨, 내 전부를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주의 신앙을 위해서 지켰던 그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데반의 죽음, 이 순교, 죽음까지 바친 헌신과 열심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의 내용은 이 세상적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최소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거죠. 역시 너희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다음 장면은 이 적들을 한 방에 다 벼락을 쳐가지고 끝내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이것이 어떤 소설 같은 얘기라면 그 다음 구절은 그 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하였더라.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게 되고 인커리지도 되고 그래도 우리가 순교할 맛 나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3절을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는 부흥은커녕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남녀가 옥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는 잔멸되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산조각 났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 공중분해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면 그 순교의 피는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교인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여러분, 원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집이 다 외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한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이 맞구나, 주를 위한 열심이 맞구나, 성령을 받고 자기의 고향을 포기하고 헌신했던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나 이 헌신의 열매가 지금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이 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저희가 읽었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스데반을 죽이기에 가장 앞장섰던 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나중엔 바울이 되지만 이 현재의 사울은 어떤 이였느냐,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었느냐. 이 사울이 등장을 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숨을 뿐만 아니라요, 후에 심지어 그가 바울이 된 후에도, 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교회에 나타날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 숨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리가 없어. 스파이야. 안 믿습니다. 심지어 그가 선교를 가려고 할 때도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 정도로 악독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인데, 그가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만일 신앙이 이토록 힘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누가 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2절을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1절과 3절을 읽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었죠. 되게 자연스럽죠. 사실은 1절 다음에 3절로 바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에 이 모습이,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경에 이런 것 같아요. 흐름을 있는데 잠깐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깐. 이 일이 있었는데 잠깐. 그러나 반드시 너희가 이것 하나 짚고 기억해야 돼. 마치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2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잖아요.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뜻하는 것은 지금 그들을 장사한 것,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레위기 이 유대법에 의하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돌을 쳐서 죽이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이고 그 악독한 죄를 범한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쓰는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 불경스럽거나 그분을 모독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만 돌을 던지는 형벌을 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당시에 이러한 죄를 동조하거나 죽음을 당한 뒤에 장사를 지내주거나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울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동조한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여겨서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울었다는 고백은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신앙으로 이 신앙 앞에서 나아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 실망하다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초대교회의 견고한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죠?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 또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을 받자 사마리아로 피신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또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무엇을 하였느냐, 단순히 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성령의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는데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갔다는 얘기는 살기 위해서 흩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도망간 것이라면 피신하고 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스데반에 직분이 있었습니다. 7명의 누구 중에 한 명이 뭐예요? 집사였죠, 집사. 그 당시 집사가 7이었으니까. 근데 이 빌립도 직분이 있었죠. 빌립 뭐라고요? 집사라고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가장 먼저 잡아들여야 될 대상, 쳐다보고 주목하고 있는 대상,
아마 7집사, 남은 6집사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욱이 숨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예상과는 다르게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 앞에 또 숨는 자가 아니라 그 어느 때와 동일하게 당당하게 또 그 장소도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지난 시간 말했지만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개처럼 취급했던 그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기꺼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들은 왜 지금 이토록 다른가? 이들은 왜 당연한 이 인간에서 말하는, 인간적으로 말하는 서운함과 섭섭함, 아니면 숨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이들은 우리의 모습과 다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질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참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실망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니 더욱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그렇다면 그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좀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신앙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신하기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1절 9절의 시작은 사울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처럼 살기가 등등했던 이였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그가 행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속도가 아니라 우리는 방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자 이 열정이 무엇인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요, 잘못된 열정이 교회를 진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열정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뜻이 편견이, 하나님에 대한 뜻이 왜곡되고 무너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이 열정의 전부가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였잖아요. 주님 나에게 우의정과 자의정의 자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든 시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 나의 열정을 보셨죠. 내 자격을 보셨죠.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아주세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저 자신이 만든 신입니다. 그저 자신이 만든 왕국의 개념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신앙길의 길을 가게 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말씀드린 베드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멱살 잡는 거예요. 멱살 잡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참지 못하고 항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얘기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 연민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이제껏 내가 주님을 따르던 그 시간과 열정과 공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 결코 그 십자가는 안 됩니다. 저에게 겸손하라고 하면 겸손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할 수 있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는 안 돼요. 제가 여태까지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은관아, 내가 너의 수고도 알아. 내가 너의 열심도 알아. 너가 목사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도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생각하는 교회의 성장이나 눈에 보이는 부흥은 없을 거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을까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 제 중심이 내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보상의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주님께 반문하지 않겠어요? 주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예수님, 주님이 목회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제가 목회는 좀 더 알거든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숫자가 많아져야 돼. 그게 교회예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교회를 볼 때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심은 뭐예요? 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말하지만 서운함이 있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노력한 게 있는데, 제가 그래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큰 교회 그래도 돼보려고 하는 건데,
섭섭함, 서운함, 실망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것일까요? 문제의 답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주님께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이들의 뜻대로 정말 이 땅의 왕이 되셨다면, 그래서 제자들을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삼고 1등 제자로 삼았다면요, 아마 그곳에 모였던 백성들, 제자들의 왕은 되셨을 수 있으나 온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왕은 되셨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신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진리와 목적을 잊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땅의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한 찬양을 듣게 됐는데, 그것이 저희가 아까 5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가 일부러 부탁드렸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요, 사실 제가 이 찬양을 딱 이 다음 가사 때문에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분명히 나의 시작은 내 자신은 이 나그네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길을 몰랐지만 내가 이곳이 머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따라가는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뭅니다. 주님이 부르신 땅인데 더 이상 그곳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건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지키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곳이 조사하니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제가 작년에 휴가 때 캐나다를 갔었는데 그때 주일에 제가 어떤 큰 교회를 갔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죠. 모르니까. 근데 갔을 때 어떤 분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인사를 해주시고 아는 척 해주는 그것만으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인사해준 그것만으로 감격했던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주님을 만났던 그것만으로 족하고 감사했던 그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족한다고 말했던 우리의 고백이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곳에 안주해버리고 이것이 내 주인이 돼버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잊고 그것으로 족했던 나의 모습에서, 주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30-40년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런 열심 앞에 그렇다면 부흥을 주셔야죠. 그러면 대가를 주셔라고 하는 마음, 청지기의 마음을 잃고 주인이 되어버린 마음,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목이 터져라 호산나 다윗의 아들 외쳤다는 것인데 나한테 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결과는 무엇이냐 따질 수 있는 것,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후렴의 가사가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2절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찬양했던 그 후렴이 이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 고백은, 내 고된 수고 앞에서도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헛된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열심히 고된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비록 지금 이 내 상황이,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주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 고된 수고도 헛된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따라해 보시죠. 한 번만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아무리 열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섭섭하고 서운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음을 다잡은 것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한 교회가 있다면, 한국의 어떤 한 교회를, 어떤 지명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떠올리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교회를 제가 생각을 하면 담임 목사님 이름이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요. 아, 그 목사님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있죠. 아, 어느 교회? 아, 그 목사님 교회. 그런데 다른 한편 어떤 교회 이름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 아, 하나님이 부흥케 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교회요? 하나님이 기억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믿음 있는 교회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지요.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말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이곳을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이 그거잖아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왜 그 고백하셨어요? 내 상황에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3년 동안 한 것이 이 열심인데 결과가 죽음이랍니까? 서운하죠. 섭섭하죠.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나갈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완성됨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로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건한 빌립 집사, 또 경건한 이들, 어떻게 이들은 이토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온전한 반응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강심장이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구절을 보면은요, 참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 능력이 바로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 집사의 고백이 공통분모가 보이세요? 단 한 가지죠.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빌립 집사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감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승천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제자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구절이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핍박이 교회에 있었어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게 어쩌된 일입니까? 이런 믿음이라면, 이런 헌신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의 반응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이 원망과 또 이 실패와 이 실망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 앞에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것이고 나는 그로 인해 살아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그가 행한 이것은 누가 행하던 거냐면 예수님이 행하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명을 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약속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로 나는 실망하지 않고 나는 서운하거나 섭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곳이 사마리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른다 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는 주가 이루신 일을 할 것이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결과를 보시겠어요? 8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8절 보면서 너무나 희열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성취요. 말씀하신 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이요.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 되고 그 성이 기쁜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정말 감격이 됐던 건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 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그 땅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분단 국가돼요. 한국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되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이제 이 정책을 펼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혼혈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들과 결혼을 막 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있었잖아요.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순결한 혈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의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쳐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심지어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헌신을 우리도 일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일도 못하게 했어요. 너희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섞였다는 것이죠. 이미 타락한 종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한번 느껴지세요? 이제는 본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요, 이 상처요.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어찌하여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물가 여인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과 상처와 실패감과 좌절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8절은 어떻게 친 거예요? 그 성이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큰 기쁨이요. 큰 기쁨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소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좀 감동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가 마치 이 사마리아처럼 느껴지는 인생이지 않냐는 거예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끝났다, 패배요, 열등감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복음, 이 좋은 소식은 뭐예요? 그들이 주님을 알자, 주님을 만나자 그 불가능한 땅이 회복의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불가능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땅 되면 그 땅이 큰 기쁨의 땅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우물가의 여인, 물동이 던져들고 사람을 기피해서 낮에 물을 떴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들고 마을로 뛰어들잖아요. 열등감을 버리고 좌절과 실패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른 인생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끝났다 여기십니까?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이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 때요?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을 붙드는 교회가 됐을 때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 내 헌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5만 가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로 인해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여, 내 삶에서 오셔서 큰 기쁨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회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과 또 능력의 은혜의 삶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